오늘 말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세우라,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세우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기도회 또 특별히 일주일의 중간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에 주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을 세우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이 찍은 목상 아세라 상으로는 이게 불을 떼서 소를 잡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에 있는 목상을 찍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오늘 바알의 제단을 헐며 아세라상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에게 헐라고 하는 제단은 바로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 바알의 제단은 그 아버지가 세운 것이고 그 마을을 대표하는 바알 제단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뿌리 깊게 바알을 섬겨왔음을 알 수 있고 그의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기드온의 가문은 가장 바알을 열심히 섬기던 바알의 추종자들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 수 있겠습니까? 조상 대대로 가지고 왔던 이 바알 제단이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거든요. 바알 제단을 허는 순간 그의 가문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배신하고 이것은 죽음을 당할 만한 일이죠. 당시 가문을 배반하는 일들은 죽음이었거든요. 지금도 모슬렘에는 그 전통이 남아있어서 가문을 제단하고 그 종교를 저버리는 자 그대로 죽음을 당합니다. 또한 그의 앞에 있는 아세라상, 바알 제단 앞에 있는 아세라상은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다산의 신, 이 어머니 신입니다. 즉 엘이라는 주신과 아세라 신이 낳은 아들이 이 바알인데 이 바알은 풍요와 비를 주는 남신이고 번개를 들고 있고 한쪽에는 칼을 든 아주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 신으로 다산의 신이죠. 이 두 신이 만나서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러 하늘에 비를 내리고 땅에 풍요를 준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죠. 그런데 어떻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신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 마을에 더 이상 출산도 없고 풍요도 없다는 뜻이죠. 이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죽으라는 이야기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종 10사람을 데리고 바알 제단으로 갑니다. 낮에는 두려워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밤에 몰래 가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긴 딱 한 절 정도로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때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기드온은 밤에 낮에는 도저히 못 가니까
밤에 종 10사람을 데리고 바알 제단에 도착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오라고 하니까 종들이 그냥 따라왔겠죠. 그런데 이제 기드온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바알 제단을 무너뜨려라. 너희가 가진 곡괭이 그리고 도끼로 저 아세라상을 찍어라. 종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종들이 벌벌벌 떱니다. 이제 바알에게 우리가 저주받아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아세라에게 저주받아서 이제 우리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기드온도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으려고 도끼와 곡괭이를 가져오긴 했지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조상 대대로 섬겨온 신인데. 바알 제단에 바알이 오른손전에 칼을 들고 왼손에 번개를 쥔 그 바알상의 모습이 그려져 있겠죠. 새겨져 있지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유난히 그 앞에 아세라상은 오늘따라 정말 크게 보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노려보는 것 같고 무서워서 행할 수가 없죠. 종들 도련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우리 돌아갑시다. 저희를 다 저주받아서 죽어요. 이거 우리 들키면 마을 사람들에도 죽어요. 기드온도 무서워서 그냥 식은땀 줄줄 나고 오금이 저렸겠죠. 막상 종들을 데리고 갔지만 제단을 허물 수가 없죠. 믿음이 없으면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믿음으로 이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내게 하십니다.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저주를 받든지 마을 사람에게 죽을 것이 분명하지만 기드온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헐고 찍어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미디안과 아말렉과 싸우게 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기드온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그 모든 것의 원인,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께로 떠나가 버린 가장 큰 원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끊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그 어떤 전쟁보다도, 외부의 전쟁보다도 앞서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우상을 끊어내는 것.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보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헐고 끊어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기 원치 않으셨어요. 승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마음속에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단.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용기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을 헐고 하나님의 제단을 내 마음에 세우는 것이죠. 내가 섬기는 것을 찍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기드온, 이 장면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장면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작은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큰 변화를 나타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의지하는 것을 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헐어버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놓는 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의지하는 것을 과감히 헐어버리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세웁니다. 의지하는 것을 찍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세웁니다. 기드온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대대로 섬겨던 바알 제단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끼는 7년 된 숫소, 7년이죠. 완전하다. 왜 둘째 숫소라 했냐? 둘째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장 살찐이라는 뜻이 있었대요. 그래서 가장 살찌고 가장 좋은 건 집안에서 가장 아끼는 숫소, 완전한 숫소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중심지, 우상숭배의 센터, 바로 자기 집의 가장 중심된 곳에 서 있는 이 우상을 허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우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집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의지하는 것을 헐든지 찍든지 다 없애고 그 다음부터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악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바알의 제단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죠. 그 우상들은, 그 제단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굉장히 작을 수 있어요. 작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건강이 있어야 한다. 내 소원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자듯이 죽는 거야.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지 100세 때가 건강하다가 죽는 게 무슨 우리의 소원입니까?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예. 아플 수도 있죠. 열심히 살다가 보면 아플 수도 있지. 열심히 살다가 보면 힘들 수도 있지. 그냥 평안히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다가 죽는 게 이게 무슨 복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몸이 힘들고 병들지라도 주님을 위한 그때에 나아가서 주님이 부르시는 때에 그 품에 안기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죠. 아멘. 노후 보장, 돈이 있어야지 된다. 돈 사라지면 이렇게 낙심하고, 남들은 은퇴할 때 보험, 연금 다 했는데 나는 자식들에게 이러느라 주님께 드리면 아무것도 없네. 이게 뭐가 이게 필요겠습니까? 우리의 노후 보장은 70세 이후, 여러분 100년을 살겠습니까? 200년을 살겠습니까? 그나마 10년, 20년, 많으면 30년, 100세까지 여기 다 사실이라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노후는 길어봤자 30년이에요. 30년. 30년이 중요합니까? 영원을 사는 일이 중요합니까? 영원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좀 더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주님의 안목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는 주님의 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우상이 굉장히 작아 보여요. 이게 다른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하지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게 나중에 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쓰러지고, 이것 때문에 얼굴을 붉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려면 요즘 제일 낙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 그럼 여러분 자녀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들? 그럼 여러분의 그 상황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낙심이 되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낙심을 주죠. 그런데 그것이 작을 때 주님께 맡겨야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지금은 작아 보일지라도 나중에 엄청난 큰 결과를 가져오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갈릴리에서 부름받았을 때 세상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도 몰랐어요.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과 매일마다 3년 동안 만나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빨리 보이는 우상 제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과 만나고 내 마음에 예수님께 대한 제단을 쌓아놓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크고 시급해 보여도 생명이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아 보여요. 이거 크다, 이거 시급하다, 막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 이것들을 보면 굉장히 혐오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뭘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그런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면 나이가 들면 인생이 허무해지고 공허해요. 그런데 같은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비록 겨자씨같이 작아도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쌓여서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작은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바래요. 부흥. 그런데 여러분, 부흥은 언제 임합니까? 버려야 할 것을 버릴 때 임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멀어 보이게 하는 죄를 매일마다 십자가에 내려놓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진 엄청난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이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연합하고 그분을 알아나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을 겪는 것, 이게 가장 큰 우리의 인생의 보상입니다. 이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새부터인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소중합니까? 예배의 자리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까? 잘하는 우상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천국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매일마다 이거 하면 우리가 천국 가서도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매일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면 내가 우상 섬기고 계속 이러다가 하나님 만나면 그 삶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여러분, 잘하는 우상을 제거하고 매일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참다운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또 반드시 희생의 결단이 필요해요. 기드온은 종 열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대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에게 저주받아서 죽든지 아니면 아버지를 비롯한 집안 사람들, 마을 사람들에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 기드온은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명을 겁니다. 밤에 그 모든 것을 헐고 찍어내는 희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당당하게 백주대낮에 행하지 못하고 죄인처럼 몰래한 것은 비겁하게 보일 수 있지요. 하지만 우상을 살아있는 신으로 믿고 대대로 믿고 섬겼던 그 집안에서 그 우상의 단을 무너뜨리고 찍어내 불살한다는 것은 진짜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반드시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70대 중반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불편함을 감수해요. 왜냐하면 그의 우상만 섬기고 있던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죠.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을 잃어버릴 결단도 했어야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왜 20대에 철철 끌어넘치는 젊음에 왜 아내 음욕이 없었겠어요? 욕망이 있죠. 그러나 결국 가정 총무에서 쫓겨나고 옥에 갇힌 신사가 되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 숭배 거절하느라 극렬히 타는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감수합니다. 모두 다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은 희생의 결단으로 인한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희생, 때로는 시간적인 희생,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에 있는 편리함과 안락함을 조금은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많은 것들을 내어놓아야 할 때도 있죠. 제가 기도하는 중에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나와 가정, 교회의 은혜를 맡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저 자신이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끼치려고 애쓰고 교역자가, 거룩한 교역자가 되려고 애쓰고, 제가 성령께 완전하게 복종하지는 못한 채로 제가 뭔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부흥을 해야 되겠다. 성령님께 순종했다면 강 같은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을 텐데 제 방식을 고집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헌신과 희생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제가 죽어야지 오늘 안 죽네. 그래도 안 죽더라고요, 제가 잘.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제가 이미 죽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을 것이냐,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였어요. 교회가 힘들 때, 여러 가지 소문이 들 때 저에 대해서 이런쿵 저런쿵 평가의 이야기들을 꼭 전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용서하기도 힘들어요. 너무 그렇단 말이야. 막 속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죽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동에 훈련하면서 함께 좋은 동역자들, 특별히 유기성 목사님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과 만났을 때 꼭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미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근데 제가 이론으로는 죽었다 하지만 진심으로 나오기까지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진심 어리게 나는 진짜 죽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제 안에 힘과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좀 얘기가 나오면 어때? 난 죽었잖아. 좀 조롱받고 외면당하면 어때? 난 죽었잖아. 이미 죽은 사람인데 뭐. 그때부터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그냥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순종만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종하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죠. 사람들이 반대하건 뭐하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하라 그러면 가는 거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면 이것으로 그냥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매 순간 여러분에게 희생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양보할 것도 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마땅히 결단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한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함께 30절과 31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바알 제단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 찍어낸 것을 성읍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해놨으니 우리 이제 죽었다, 네 아들 끌어내라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드온을 보호하게 하시죠. 바알이 너희의 신인데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다투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냐? 사람이 신을 구원하냐? 사람이 바알을 위해서 다투냐? 바알이 신이니 제단을 파괴한 자를 바알이 자신을 위해서 징계하지 않겠느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내 아들 죽일 것이다, 저주를 내릴 것이다, 가만히 안 놔둘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봐라, 어떻게 하나 보자. 하나님께서 바알 제사장인 대대로 바알을 섬긴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통해서 기드온을 보호하게 하시죠. 바알이 가짜 신이라면 기드온은 아무런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은 멀쩡합니다. 바알이 가짜 신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것이죠. 바알은 자신의 성소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을 막지도 못하고 바알은 복수도 못합니다. 바알은 우상일 뿐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바알과 아세라가 나무 토막, 돌멩이에 불과한 우상이라는 것을 다 알리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믿음대로 결단하면 이렇게 희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하여 주십니다. 손해보는 자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를 반드시 보호하여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할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르죠.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툰다, 바알이 그와 더불어 싸운다.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기드온이 승리하죠. 바알은 이제 신도 아니고 한 인간과 다투지는 못하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이름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세운 제단과 우상이 있다면 이제 무너뜨리세요. 찍어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닐 때 빨리 찍어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너무 크게 다가오면 내가 그걸 못 내려놔요. 나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우상을 섬기는 자리가 가장 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시기 바라요. 오직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